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기약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더 심각한 것은 그 고난과 위기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편 역시 다윗의 노래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불확실성과 혼돈의 절정의 시간에서 저 영혼 깊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탄식과 탄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을 지나면서 정말 어떤 상황보다도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혹 잊으신 것은 아닌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인가? How long? 도대체 어느 때까지? 자신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망각과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그에게 더불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아픔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잊혀짐,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어디에 닻을 내려야 할지 모르고 표류하면서 온종일 번민하고 그렇게 근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번민하고 또 근심하고 있는 내 앞에서 오히려 원수들은 나를 조롱하며 자구하며 그렇게 참소를 하더라는 거죠. How long? 도대체 어느 때까지?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참으로 기가 막힌 고난을 지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기가 막힌 고통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과 탄식 속에서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 첫째로는 기도입니다. 주의 응답을 신뢰하는 기도. 3절과 4절의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종일토록 나는 고통을 당하며 번민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 원수들은 나를 치며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잊으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인가? 다윗은 그의 영혼을 흔들어대는 복잡한 번민과 표류하는 그의 모든 생각들을 다 접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다윗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피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관념이나 지식 속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만일에 그 하나님이 늘 지식과 관념 안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와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절의 말씀을 만일 여호와는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다면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진실로 나의 목자가 될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끝에 대한 기약 없는 고난의 상황을 지나면서
또다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 기약 없는 고난의 상황을 지나면서 다윗 역시 기꺼이 기약 없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생각하사 자기에게 응답하시고 자기의 눈을 밝히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과 탄식 속에서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릭 조이너라고 하는 애언 사역자가 있어요. 그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하나의 장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저들의 전진을 가로막는 끊임없는 영적 어둠의 공격들에 사람들 대부분이 넘어지고 나가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장면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조용하고도 강력한 행렬을 이루며 천성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해가는 한 일단의 무리들을 보았다고 해요. 그런데 저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다 무릎을 꿇고 전진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시시때때로 기도에 힘을 기울이고 기도 속에서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과 탄식 속에서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 둘째로는 주님의 사랑을 굳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품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인자와 그리고 또 진리였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결코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 헤세드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헤세드의 사랑, 바로 그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인자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당당히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멈춰서 버리고 주저앉아 버린 그때라도 그분의 멈추지 않는, 그분의 실패하지 않는, 실패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이미 뼈가 마른 지 오래되어서 도저히 생명과 회복의 가능성이 다 말라버리고 그런 가능성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인자야, 그 뼈들에게 생기를 되어나라. 내가 저들의 무덤을 열고 저들을 살리며 저들을 약속의 고토로 인도해 드리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나 여호와가 이를 이룬 줄을 너희는 알리라. 이미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패배감과 수치감 그리고 상처와 그 쓴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저들 안에 스스로 마른 뼈 자아상을 가지고 주저앉아 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해 기꺼이 회복을 계획하시고 회복을 명령하시고 회복을 성취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멈출 수 없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다윗은 기약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오직 하나를 굳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는 오직 주의 멈추지 않는 사랑,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이 나를 마침내 구원할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기에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삶의 짙은 고통이 우리를 짓누를 바로 그때라도, 기약 없는 아픔의 시간을 지날 바로 그때라도 우리들이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변함없이 굳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들려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과 탄식 속에서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이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승리를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깊은 번민과 그리고 아픔 속에서 시작된 다윗의 노래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6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를 보면 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또 현재적으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이러한 감사와 찬양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적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미리 믿음으로 인해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눈앞에 펼쳐지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상관없이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실 은덕으로 인해 마침내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찬송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믿음의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주께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이미 주님의 응답 역시 시작되기 시작하고, 이미 주님의 구원 역시 시작되었고, 이미 주님의 승리가 시작되고 나의 승리가 시작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송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찬송입니까? 다윗에게는 마치 예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이미 그에게는 믿음의 실제가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늘 믿음의 실제로 누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이미 승리케 하신 그 승리를 확신하며 찬송으로 기꺼이 영광을 올리는 복된 믿음, 장성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